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새롭게 창조해 주신 이 복된 날, 주님의 포근한 날개 아래 거하며 살기를 소원하여 이 귀한 시간 주 앞에 먼저 엎드려 싸우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먹이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오늘 이 하루 내내 그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복된 삶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5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나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파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아멘. 찬양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아름답고 복된 모습 그대로 회복되었음을 확인케 하는 것이 찬양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만 아니라 공동체의 역사 한가운데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그렇게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곧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찬양의 본질이라면 오늘 말씀은 찬양의 기능, 즉 찬양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의 새 신들을 택하여 혼탁하고 어두운 삶, 그래서 전쟁이 성문 앞에 이르고 닥쳐왔는데도 방패와 창조차 없는 무기력하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 9절과 11절을 보면 찬송하라, 노래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 상반절에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흰 나귀를 탄 자들은 상류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흰 나귀는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흰 나귀는 어땠겠습니까? 오늘로 말하면 그러니까 최고급 승용차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양탄자에 앉은 자들은 집에 고급 천에 속하는 양탄자를 펴고 살 만한 중산층을 나타내는 것이고, 길에 행하는 자들은 서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활 쏘는 자들의 소리가 있는 곳은 전쟁터이고, 거기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은 일상을 살아가는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한마디로 모든 자들아,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찬양하자 11절 하반절에 그때의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워졌고, 창과 방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깨어 각성하여 전쟁하러 성문에 내려가는 전사들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단도직입적으로 12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깰지어다 라고 무려 4번이나 반복을 하는데, 깨기 위해서, 이를 위해서 노래하라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굳어지고 무뎌지며 어두워진 우리 삶과 영혼을 밝히고 깨우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이죠. 실제 우리도 힘겨운 삶을 살다가 개인적으로든 교회에 나와서든 찬양하면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지고 낙심했던 마음이 힘을 얻고 하나님을 놓쳤던 영혼이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본래 모습을 회복시키시며 하나님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는 것이 찬양이니까, 찬양하면 우리 삶과 영혼이 깨어나게 마련이죠. 그러니 오늘도 나의 영혼과 삶을 향해 깰지어다 노래할지어다 찬송하라 선포하고 명령하며 우리 입을 열어 찬양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찬양하고, 나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내가 속한 여러 공동체도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드보라와 이스라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나도, 우리도 이 한숨과 눈물을 거두고 깨어 새롭게 되는 역사,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 뒤따라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찬양은 우리를 낭만과 두려움, 절망과 좌절에서 일으켜 세웁니다. 군사 1만 명을 붙여주시고 그 군대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도 알려주시고 적군을 그래서 어디에서 섬멸하고 승리를 얻게 될지도 다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락이 블레셋의 철병거 900대를 맞아 전쟁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주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스라의 군대가 기손강에 집결하는 것을 직접 보고도 바락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임을, 자신의 손에 적군을 다 넘겨주시는 표징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앞서 4장에서는 이런 바락에게 드보라가 그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여 전쟁에 나가게 한 것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느냐, 빨리 전쟁하러 가라 한 것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5장에 보면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렇게 주저하고 머뭇거리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지 못하는 바락, 하나님께서 자기 삶 한가운데 역사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바락을 일으켜 세운 것,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 전쟁하도록, 다시 얘기하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일으켜 세워준 것이 무엇이냐, 바로 찬양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 우리가 아는 그대로 사실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아 알 때 기뻐 춤추고 부르게 되는 것이 바로 찬양이니까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승리와 평강을 제발 쟁취하고자 하는 열망이 타오를 수 있도록 지금 여기서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12절도 아직 전쟁으로 나가지 않은 바락을 향해 이미 승리하여 포로를 얻은 것처럼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라고 노래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찬양하게 되자 실제 15절 말씀대로 바락이 기손강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주저하고 하나님 일하시는 것도 깨닫지 못하던 그 바락이 일어나 달려 기손강으로 내려갑니다. 또한 10절에 이미 동참했던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만 아니라 13절부터 15절에 말씀한 대로 귀인과 백성들도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이사갈 지파도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4절에 보면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말렉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과 같이 뿌리 박힌 죄악 가운데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장 야비하고 교활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말렉 족속으로 인해 가장 큰 괴로움을 겪은 에브라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들도 그 압제와 고통과 절망을 떨치고 일어나 나오는 역사가 일으켜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40편에 새 노래를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한 말씀 그대로죠. 드보라가 찬양하고 바락이 찬양하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방백들과 백성들과 귀인들도 일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푸념히 달려 나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의 역사입니다. 우리 영혼과 삶이 힘을 얻고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드는 것, 또한 한숨의 자리에서 소망을 품고 노래하게 하는 것, 주저앉은 자리에서 나만 아니라 우리를 함께 일으켜 세우는 것, 그래서 결국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너무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그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의미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겁니다. 13절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옹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여기 그때라고 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드보라가 노래하고 바락이 노래할 때입니다. 찬양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적군을 치시려고 내려오셨다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심을 알고 경험하고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왜냐? 우리가 원래 창조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하나님도 그런 우리로 인해 온전히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게 된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창조된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는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도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래야 드러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찬양하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그대로 다 드러나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내려오시고 함께 하시고 일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찬양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 찬양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사람과 사건으로 인해 내 입술이 닫히고 찬양이 메마르지 않았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선포해야 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고백해야 합니다. 오히려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고백한 시편 기자의 고백 그대로 인생의 어두운 밤일 때 그때 낭만과 한숨과 좌절과 두려움을 떨치기 어려운 우리 삶의 자리자리들에서 먼저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보라와 바락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참으로 찬송 중에 임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더욱더욱 주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복된 삶을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는지 오늘 말씀에 내 삶을 비추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첫 시간부터 주를 찬양함으로 이 하루 시작하게 하셨으니 종일토록 주를 찬양함이 내 마음과 영혼과 입술과 삶에 끊이지 않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내게 확인되고 경험되고 하나님 여전히 나를 위해 함께하고 계심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나만 아니라 우리 가족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그렇게 주 앞에 달려 나오고 주와 함께하는 귀한 은총을 덧입어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로 가득 채우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찬양하고 찬양함으로 깨어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